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그는 1515년에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그렇게 씨름했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란 그 감격의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할 정도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느꼈던 환희와 감격,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읽고 있냐라는 겁니다. 단지 교리적으로 이신칭의 교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이런 것으로만 단지 머릿속만 뱅뱅뱅 도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뒤바꿔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힘을 줘야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끝없는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성경 전체가 새롭게 의미를 갖게 되는 그 마틴 루터의 흥분과 감격, 기쁨이 우리에겐 과연 있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교계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모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박국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때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기에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때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는 유다 백성들도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달려갔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이 해이하게 됩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포가 일어납니다. 돈을 가진 자의 횡포가 일어납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그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돈으로 가난한 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그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는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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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몰라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당신이 보기에 유다는 타락했습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사람들. 그러나 저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안식일 되면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내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작은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갈대아 사람 들어서, 악인들을 들어서 왜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절에,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때 상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보아도 제대로 돌아간 것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봐도 제대로 그 율법이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고 또 이것이 악용된다면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상에 가가지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과 사회와 또 국가와 민족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령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진노에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바벨론 번거 소리가 들리는 그 귓가에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번거 밖에 깔리고 칼에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려나가는 잔혹한 모습들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비규환의 상태가 빠질 것이고 풍전등화 같은 유다의 운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명품백을 가질까? 이런 것은 사치입니다. 내가 좀 더 맛있는 것, 또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모든 것들은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에 관한 문제들만을 갖다가 고심하고 있고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살 뜻인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군사를 모집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체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몰래 땅에 감추고 감췄다가 언젠가 내년에 와가지고 파가지고 내가 다시 재기하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땅 파다가 턱 걸려가지고 이게 뭐야? 금은보가 있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 부활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희망이 없는데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신나게 여전히 쾌락과 탐욕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거나 살기 힘들거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어려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부터 38절까지 좀 길지만 하나하나 읽어보기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고난의 시대를 이기고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 헬라인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꺼렸습니다. 왜? 우린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헬라인들의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는 죽었잖냐?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독립시키며 또 유대 왕국을 세우며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그 영광의 장면을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그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랑하고 전합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조롱과 멸시를 보냈습니다. 또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은 왕성하게 로마 제국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그걸 외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이 그런 세계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냐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끝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끝없이 도망 다녀야 되고 추방당해야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타콤이란 지하 무덤 속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을 그 카타콤 무덤에서 살아가다 그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이런 교회를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 성도들이여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됩니까? 절망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올림픽을 하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이제 선전해서 금메달 따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기독교의 우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불교도들도 금메달 따는 겁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벼락부자가 되면 땅 부자가 됩니다. 뭐 강남 땅에 그 말죽거리 그런데 얼마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불교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며 이야기할 것, 올림픽 금메달이 아닙니다. 벼락부자 되어서 10억, 20억, 100억, 1000억, 1억 달러의 거대한 그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선택한 줄 아냐? 왜 불렀는 줄 아냐? 왜 구원한 줄 아냐? 너희 돈 때문에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것 때문에 아니야. 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권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야. 너 안에 있는 믿음, 그거 하나 보고 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자랑합니다. 엉뚱한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해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대대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또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돈 많아서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것을 보시면서 능히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또 멸시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 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냐는 겁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공허할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냐라는 겁니다. 마틴 누가 말했듯이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을 갖다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느끼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다 모두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고 또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 말 속에는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한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분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개척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난한 그 숲속을 헤치면서 갈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합니다. 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 짓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네 구원의 계획을 다리를 다 놨는데 왜 엉뚱해서 헤매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돌을 닦은 스님들도 역시 어리석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뭐하라 10년 동안 벽을 보고 돌을 닦습니까?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쉬운 길입니다. 야, 믿어. 아멘. 하면 되는데 그냥 또 돌을 닦는 거예요. 굶으면서 돌을 닦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쉬운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걸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별로 또 낯짝이 있지. 왜 공짜로 그걸 갈 수 없지 않냐.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단어는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정해라.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우리가 주여 나는 종이옵니다. 말씀하옵소서. 나는 이런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하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여인의 후손이 없습니다. 200년, 300년, 400년, 1000년이 지나도 여인의 후손이 어딘가 찾아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여인에게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지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400년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십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을 다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는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성을 짓는 자, 기초를 짓는 자에게 장자가 죽고 문을 닫는 자에게 달 때 말째, 막내가 죽으리라라고 명령, 저주를 합니다.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감한 사람이 성을 재건합니다. 기초를 넣습니다. 쫙 열심히 넣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무려 한 3, 400년이 흐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린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옛날 조선시대의 말이야. 이런 것은 다 전설과 신화야. 라고 다 덮어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 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지합니다. 약속과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나의 자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나의 공로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혜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갖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믿음은 철저히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의 1:1 관계가 다시 확실하게 정립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또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똥꼬집니다. 자기 허망한 그런 자기의 어떤 확신과 고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세밀한 부분까지 우연히 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또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가지나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줄기부터 나오는 공급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길, 험난한 이 나그네 인생의 길을 능히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행군을 계속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슬픔을 겪을 때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들이 옵니다. 나그네 길 살아가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늘 승리하여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걸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한 우리 샬롬 장로교 속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